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에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2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의 그림을 잠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너무 쉽다 그러시겠죠?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어린 왕자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뱀이 코끼리의 다리를 칭칭 휘어감은 무서운 그림을 본 다음에 자신도 그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코끼리를 집어삼킨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엄청 무서운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보는 모든 어른들마다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모자가 왜 무서워? 자, 코끼리를 집어삼킨 몸통이 흡사 모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오른쪽 저 끝쪽에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 점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달린 뱀의 눈인 거예요. 눈이에요. 이 머리와 왼쪽의 꼬리가 모자의 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전히 모자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린 왕자의 주인공이 말한 것처럼 코끼리를 집어삼킨 뱀처럼 보이십니까?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후자이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똑같은 그림을 봐도요, 생각하는 입장의 차이가 얼마든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곧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운명에 처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예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은 눈을 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들이었지만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대로 부르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분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명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니,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미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만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엄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아니 그게 뭐가 무서워? 하루 이틀 들은 말이야? 예전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잖아. 야, 그래 너도 좀 귀가 있으면 가서 좀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좀 들어보라고. 안 망한대잖아. 근데 왜 너는 입만 열면 망한대?
아우 그냥 듣기 싫어.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내뱉는 그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협은 단순한 심리적 압박이 아니라 육시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좀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강한 거부 반응에 놀라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 놀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세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자신이 멸망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섬기는 예레미야의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가끔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장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오면 좌우를 이렇게 비켜주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홍해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이 옆으로 쫙 밀려나는 것처럼 차량들이 옆으로 빠지면서 그 차들이 쫙 하고 지나갈 수 있게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차량들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 그렇게 쏜살같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위급한 상황을 전화 받았거나 보고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위급한 순간에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했던데 911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 혼자 쓰러져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앰뷸런스도 없어요. 전화기도 없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넘겼냐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SOS를 드렸어요. 응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알리는 거예요?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 상황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미혼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범죄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쫙 가라앉아 있는 거죠. 강사분들이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전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사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간 $2짜리 돈 뭉치를 딱 꺼내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망설이다가 돈을 주니까 받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렇게 받아요. 강사는 돈을 나눠준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학생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일단 돈 받았으니까. 또 말이 이게 귀가 확 열려가지고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부탁을 드리는데 이 돈은 여러분 각자가 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기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강사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는 누군가 그들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큰 힘이 되어준 자기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구겨진 종이에 씌어진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돼요. 그날 강연에 참석했던 한 여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플로이드, 시간을 내어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2짜리 새 돈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것을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제 아기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제 아기가 원하고 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도 이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사실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그날 아침에 제가 결심을 썼습니다. 제가요 책상도 정리했고 학교에 내야 될 돈도 다 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강연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려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인생이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것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처럼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단 한 사람만 나를 붙잡아 주려는 사람을 발견해도 없어졌던 힘이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망의 끈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분이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그의 근처에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족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고요. 고향 사람들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정말 끈떨어진 존재와 같이 보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무엇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 없는 그때에 그는 자신을 도와주리가 하나님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의 고백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멘. 여러분, 그가 표현하는 이 적나라한 표현을 보셔야 돼요. 주께서 무엇으로 내게 채우셨다고요? 분노로 내게 채우셨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은 내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심하고 지쳤는지, 얼마나 힘들고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백성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행할 것은 짐작은 했겠죠. 근데 직접 경험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다녀온 선배분들이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 거기 가면 진짜 힘들어. 근데 제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냐,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제가 감당할 거라 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제 생각에는 교회 가는 일은 잘 배려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착각이라는 걸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었는데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마음의 고통. 왜냐면 저와 같이 군에 들어갔던 한 동기가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였어요. 야, 내가 너같이 이기적인 인간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갈 거야. 내가 너 같은 이기적인 인간 때문에 교회에 절대 안 나갈 거야.
이 말 한마디가요, 저를 정말 무너뜨릴 뻔했어요. 정말 힘든 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훈련받으며 나왔는데 누구에게도 피해주는 일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던 저였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더욱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러 걸어가는데요, 저 멀리 교회 십자가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찬양을 본지 기억도 나지 않아.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욕실에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가득 쌓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조용히 흥얼거리면서 그 설거지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무서운 말을 했던 동기가 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설거지라는 저를 보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누가 그거 하라고 했어? 너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걸 왜 하냐고. 제가 뭔가 대꾸하려고 했는데 대꾸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다행히 그날은 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큰 여파 없이 조용히 넘어가면서 설거지를 제가 마쳤습니다. 그주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 동기에게 제가 말했어요. 진짜 미안하다. 내가 갔다 와서 2배로 열심히 할게. 근데 동기가 저를 지나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잘 다녀와.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너 같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잘 다녀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도요, 비교적 오래가지 않아서 좋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 일들이 더 발전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기 시작해요. 공포 그 자체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레미야만이 알 수 있는 극비인데 그게 유출되어 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기도 내용이 장차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읽혀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마 못했기 때문에 저 정직하게 내뱉은 말들이었을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비롯해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알았고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그건 대수롭지 않아요. 예상 가능한 말이니까요. 근데 누구보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던 선지자가 그와 같은 고백을 내뱉었기 때문에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뱀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외침에 위로하신 방법이에요. 뜻밖에도 뭐냐면 아주 준엄한 경고였어요.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위를 잠시 정지시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였는데 신앙의 괴물들과 마주서서 싸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원수에 대한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고 하나님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든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입은 그렇게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혼내셨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그의 성장을 잘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순간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징계하셨어요. 왜?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봤는데 여러분이 그랬던 그림대로 안 나와서 속상하신 분 계세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다 벗어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해버리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얄팍한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징계를 귀담아 들으실 시간이에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대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어. 대변인은 해당 조직을 대표해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그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조직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제가 보였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복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라버린 시내와 같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 계속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혹시 뭐 많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제가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돌아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고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의 고백이 내뱉는 파장이 절대로 작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와 대답을 비밀에 붙이지 않고 역으로 공개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대 예레미야처럼 변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를 돌이키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을 내시며 정신도 차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도 동시에 주세요.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진다. 내가 악한 자와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입이 될 사람이니 그 입을 지키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위증죄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허위 사실을 진술함으로 사건의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위증죄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위증죄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이 마른 시내와 같은 분이 아니고 그가 전에 고백했던 대로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모든 말들은 다 위증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심판 받게 될 거라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역사 이야기잖아요. 역사 속에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이 다 밝혀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훼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신 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위증죄를 범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우리 영혼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회의 시간을, 이 손을 놓지 않도록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대로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와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 선을 넘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